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아시죠? 매번 들어도 참 아름다운 약속으로 저희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전혀 나오지 않죠. 근데 그가 그 당시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75세인 노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있었지만 자녀는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이런 약속을 들을 때 아무리 아름답지라도 이런 약속이 믿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 그냥 삶을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노인이 갑자기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압박감과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들을 때 참 좋게 들리지만 이런 질문들도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난 너무 부족함이 많아. 난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난 너무 어려. 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약해.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고 이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서 복이 돼야지 라고 뭘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가질 방법을 혼자 찾아내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었어요. 대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바로 이 약속 전에 나온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직접 이렇게 모든 걸 바꿔서 복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오직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믿으라. 갑작스럽게 그에게 찾아온 모든 도전과 갈등 속에서 그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이듯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죠. 하지만 밑바닥에 믿음이 없이는 어디를 향해 떠날 수도 없습니다. 떠나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디를 떠난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난다. 이 말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보이고 편한 곳에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 이 낯선 캐나다 땅으로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갑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떠났지만 말씀을 따라갔다고. 참 단순한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은 같다고 들리지만 깊은 뜻이 담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짐작이 가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행동으로 아니면 지나친 종교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은 보일 수는 있겠죠. 상대방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은. 즉 현재 환경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고 미래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 현재 있는 환경의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정신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도전에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하고 시끄러운 것보다 보통 조용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조용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살면서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른 인물에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힘과 지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만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만 갔었습니다. 그의 고귀한 여정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물론 그 여정을 걷는 중에 실수는 많이 했었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냥 항상 믿고 걸은 것이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넘어지고 실패를 겪고 그가 걸었던 길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중엔 10년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라의 말을 따라 하갈과 아이를 갖고 그것으로 인해 또 가족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었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하신 약속을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붙잡고 계속 그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나중에 제물로 바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친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근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평범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는데 초점을 늘 두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고귀한 여정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영어권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 몇 명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번 여름에 캐나다 장로교단과 연합교단이 갖는 청소년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비디오를 위해 거기 담당 목사님께서 디모데 교회 학생들도 좀 참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어권 예배 마치고 몇 학생들이랑 비디오로 인터뷰를 잠깐 찍었는데 이 인터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당신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누구를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시는 모습이 그에게 큰 감동을 주고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그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바로 정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믿음의 본보기도 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캐나다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자라면서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한 적은 없으시지만 별로 각자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에서 모든 것을 열심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분들이 바로 저의 부모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처럼 믿음에 더 큰 간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들은 내용이죠. 1세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예배에 대한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교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며 신앙의 초석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초석 위에 2세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음 세대를 위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주신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여러분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싸움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미 있는 싸움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추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